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진리의 말씀임을, 영생의 말씀임을 저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중요한 것과 중요치 아니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며, 썩을 것과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이 13절이 핵심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이요, 다스리는가 다스림 받는가. 뭐를? 돈을. 여러분 정말 돈을 다스립니까? 돈의 다스림을 받는 돈의 노예입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닌 것 같지만 돈의 노예로 살아요. 또 돈과 관련이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확하게 압니다.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당신이에요.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우상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물질주의 시대예요. 어린아이들까지 돈이면 다 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잘 보면 먼저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제자들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는 거예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어요. 2절. 주인이 그를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 청지기가 올바르게 안 하는 거야.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주인이 이제 내 직분을 뺏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럼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제 행동을 옮겨요. 근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이 불의한 청지기지만 이 청지기가 재물을 수단으로 사람을 얻어야 됐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 비유의 얘기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냐? 물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물질 때문에 싸우고 물질 때문에 사람 이용하고 물질 때문에 사람 죽이고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살아온 삶이 그럴 수도 있어요. 주님은 끊임없이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돈을 더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하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도 물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겼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하나 보세요.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옵니다. 그래서 먼저 온 자에게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6절, 기름 100마를 빚졌다고. 그러니까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래요. 근데 이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7절, 또 다른 이에게 또 불러서 넌 얼마나 빚졌냐? 밀백석입니다. 내 증서를 가지고 여기 80이라 써라 그랬어요.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보다 쉽게 얘기하면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 되겠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야곱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성경에 세상 지혜가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시키고 속이고. 그래서 야곱이 그러잖아요. 내가 130년 동안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결국은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자기가 속이더니 또 속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하늘의 지혜를 얻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중요한 것과 중요치 않은 것을 분별하게 되고요,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분별하게 되고요,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죠. 이 옳지 않은 정직이도 미래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랬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축복받는 경제 원리를 오늘 이 아침 가져야 돼요. 그 여러분에게 뚜렷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부릴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과 관련이 됐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요. 여러분 그걸 잘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성되냐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충성의 시금석이 뭐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주님이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소원하셔야 되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 한문으로 보면요, 정말 중심중체에다 마음 심자. 내 진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언자에다가 이룰성자를 써요. 그 앞에 말씀 언자가 있어요.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충성의 시금석은 세 가지예요. 여기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게 돼야 돼요. 큰 거 말고 작은 거. 일단은 작은 일들에 저 사람이 충성하는 거, 그게 충성의 첫 번째 시금석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충성하느냐예요. 예, 가룟 유다도 3년 반은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 배반하잖아요. 예수님 돈 때문에 팔아먹었는데요. 그러니까 끝까지. 성경은 뭐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사랑해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거래 관계에, 내 기도에 뭐 응답되고 안 되고, 내가 기도한 거 응답되고 안 되고, 이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차원이면 언젠가 여러분 예수님 버립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지요. 그래야 끝까지 충성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잖아요. 그게 나요.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나와 주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는 여러분 생명 바칠 수 있잖아요. 자식과 나하고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죽겠다 그러잖아요, 진짜. 예수님 그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세요? 아니죠? 그럼 기도해야죠. 현재밖에 못 보는 거거든요. 영혼의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럼 우리 현재밖에 못 봐요. 천국 못 봐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거 다 없어질 날 와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산불만 나도 보세요. 집도 다 타버리고요. 살 곳도 없어지잖아요. 하루 사이에요.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봐도 사람이요,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요, 물질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거 좀 잘 아세요. 아무리 여러분 얘기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내 힘으로 안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인간도 못 사랑하는 게 인간인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겠어요? 성령이 해주시는 일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 전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러고 사도들이 정말 사도 요한 외에 다 순교해 버리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요, 성령의 경험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성령 체험 안 하면 절대로 물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없어요. 안 되는 일이에요, 인간이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물질은 금방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물질이 없으면 금방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의 산을 여러분 뛰어넘으라고 주님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어떻게 죽도록 충성해요? 주님을 진짜 사랑해야만,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해야만. 그래야 끝까지 충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작은 것에 끝까지, 그리고 언제나죠. 뭐 좋을 때 충성하는 건 누가 못해요? 언제나, 좋을 때나 싫을 때나. 감사도 그렇잖아요.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좋을 때 감사하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주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앞두고도 감사하는 예수님.
이 감사까지 주님은 우리를 데리고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주님의 뜻이죠. 그래서 충성의 시금석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 언제나 충성, 끝까지 충성. 이게 충성의 세 가지 시금석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지극히 작은 것,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 참된 것은 뭘까요? 영적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영혼을 맡기겠냐?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을 너한테 어떻게 맡기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데, 너 사람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데 어떻게 너한테 영혼을 맡기겠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은 다 해요. 안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가 없어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는요. 영혼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냐? 어떻게 너에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기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 물질 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혼 구원 못해요. 물론 물질이 있으면, 없으면 할 수 없죠. 그렇지만 나에게는 물질이 주어지면 내 물질과 시간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게 영원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병이 걸려서 예를 들면 수술해야 된다, 수술해야 산다 그러면 수술 안 하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 구해서 수술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너무나 물질을 사랑하니까 물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 남의 것이라는 단어 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다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말은 다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죠.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죠. 근데 내 것이라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언제나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 것을 자꾸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로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자꾸 주장하고 살아요. 거기서 더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남의 것에, 하나님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그렇죠?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든지 돈을 중히 여기든지 그렇지 똑같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언제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는 선물을 더 좋아해요. 이걸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선물보다 하나님이 중요하셔야 돼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빠 들어오면 아빠가 중요한 걸 몰라요. 아빠가 손에 뭐 들고 들어오나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아빠가 갖고 들어온 선물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오래 믿었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그래서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계속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주신 선물에만 관심이 많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하죠. 하나님도 모르는데 뭘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재물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모르면 물질이 전능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말로는 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돈을 믿사오며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걸 바꿔주시는 분, 이것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래서 이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회가 돈을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음에 꼭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재물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전심전력 다하여 잘 준비해야 되겠죠. 여러분, 반드시 사람 죽어요. 죽는 그 순간 다 놓고 가요. 그래서 그 얘기하잖아요.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돈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조금 더 거머리가 다고 하느니라. 조금 더 그 소리거든요. 그게 그러다가 나중에 배 터져 죽어요.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언에.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먼저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 그 다음에 재물이에요. 하나님, 나, 그 다음에 재물. 그래서 재물은 내가 다스려야 할 대상이에요. 내가 재물에 다스림을 받고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그럼 그건 우상숭배하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재물의 노예다. 그럼 우상숭배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먼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나, 재물 이래야 돼요. 하나님, 재물, 나 이런 우선순위가 지금 틀린 사람이에요. 문제가 이제 심각해져요. 인생의 문제가.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물질을 다스려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게 청지기의 삶이에요. 두 번째는요,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돌보잖아요. 자녀들 돌보려고 고생하잖아요. 하나님 안 그러시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돌본다고 성경은 써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는 더 자세히 써 있단 말이에요.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도 내가 먹이고 입히잖아.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것도 내가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잖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자녀 교육시킬 것 다 줄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살아야 된다고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힘쓰잖아요. 자녀들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직장 나가기 싫은 날도 나가잖아요. 그게 돈 벌잖아요. 자녀들 먹여 살리려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만도 못하겠어요? 그럴 리는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셔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언제나 돌봐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죠. 이게 두 번째로 가져야 될 경제관이에요.
세 번째는요, 성경적인 경제 원칙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힘쓰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을 꼭 붙잡고 살아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그 위에 말씀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 줄게. 너의 필요한 것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원칙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오늘 제목을 꼭 기억하세요. 돈을 다스리는가, 돈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래서 주님은 자족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요, 어떠한 형편에 거하든지 살 수 있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써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게 하소서. 이게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의 산에 부딪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특별히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 이 아침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여, 우리의 공급자시여, 우리의 보호자시여, 주님의 말씀대로 언제나 이루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언제나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이 땅에서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동이었던 다윗을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살았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진실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이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을 날이 갈수록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영원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